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입추였는데요, 신기하게 정말 딱 그날부터 저희 집에 잠을 잘 때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아직은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곧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었었는데요, 제가 또 그때 과도하게 저의 목을 쓰는 바람에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기관지에 조금 약점이 있잖아요. 목소리만큼은 언쟁만에 말똥 굴러가는 소리가 나지만 그럼에도 제 기관지에 네.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아? 네. 네. 네, 그래요. 저의 기관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족 휴가나 여러 고향 방문 등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공간은 다르지만 서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서로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으며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저 지금 로운이가 했던 말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두 글자로 줄인 거예요. 떡떡. 네.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던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에 있는 말리언 교회 선교팀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성경학교를 꾸려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그 말리언 팀과 또 우리 동해 지역에 우리 초록교회를 중심으로 한 6개의 교회, 또 강릉에서도 오셔서 함께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올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보아요,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라는 이 세 과의 신앙 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성서일과의 말씀이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보아요, 걸어요, 받아요 라임 맞춰서 믿음으로 살아요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 예배 때 제목은 살아요였는데 약간 여기에서는 연령층이 좀 높으신데 살아요 조금 건방져 보여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과 가장 어울리는 성경에 있는 단 한 구절 꼽으라고 하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특히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길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일종의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라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을 가진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아니죠.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한 성경을
일반 서신이라고,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창 박해를 받던 시절, 주후 80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보에다도 담아놓았고,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는 성경 말씀을 여기에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장로님과 우리 장고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고 이 부분을 딱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보에는 적어 놓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불친절한 것 같아서 제가 담아 놓았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욕, 환난, 또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리고 감옥, 고통,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박해의 참담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에 전혀 암울하거나 절망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박해를 받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한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고 영원한 것들이 있기에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 왠지 모를 긍정적인 에너지조차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이 지독한 박해의 상황이었음에도 이 말씀이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히브리서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목회 서신, 일반 서신은 뚜렷한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떻게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면했을까?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주르륵 나오게 되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단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제 모교회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수신제일교회에 진짜 수년간 성경 암송대회 우승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그닥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늘 우리 사모님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쥐잡듯이 하시며 말씀을 외우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트로피는 있었으나 마음에는 늘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암송을 그렇게 썩 추천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 암송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성경에 있는 주된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한번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한 단어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저 어린 시절에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리까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죠. 생각보다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데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1절 말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단순하게 아 그렇구나 라고 여겨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왜 실상이 무슨 의미지? 라는 의문을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약간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묻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터부시하거든요. 그리고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도 하고요, 나의 믿음이 어떤 형태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의심의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손성찬 목사님의 묻다 믿다 하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 여러분들에게 몇 분에게 선물로도 드렸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의심을 하되,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되 끝까지 의심하라 라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까지 의심해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의심을 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아예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믿음 없음으로 퉁 쳐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의심의 강을 기어코 건널 때까지 한번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우리가 전도를 나가거나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그 자체로 어폐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원래 믿음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자, 제가 늘 감사한 김순학 원사 예배부장님께서 제가 늘 이름 모를 제가 몇 번이나 이름을 물어봤는데 도대체 모를 맛있는 저의 목에 좋은 차를 주시는데, 자, 하수강 목사가 이 차를 마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차를 마신 거죠. 사실이고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차를 마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기자의 위로와 권면은 바로 이 믿음의 속성, 이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것, 또 바라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일 텐데, 믿음의 특징일 텐데, 그것을 통해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특성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주안점이 확신과 증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지금 손에 잡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떤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내 손에 잡히리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주어지지도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결국에는 드러나고 주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소망과 이어져 있어요. 바라는 것을 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믿음과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하심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정한수를 정성껏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며 소원을 비는 것,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과는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의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은 현재 지독한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칫 절망적인 어둠 속에 빠질 수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모세,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라합이라는 여인까지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품고 있던 그 믿음과 소망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먼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 모세, 그리고 라합까지 이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은 라임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먼 미래에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들도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고요,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도 그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상처가 없었겠고 왜 그들에게 불확실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행동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경건 생활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선택했고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이자 광복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광복기념주일은 우리나라 교회력으로만 해당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서 비로소 독립하게 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죠. 이 광복이라는 단어는 빛을 되찾은 겁니다. 광복절은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의열단을 배신한 친일파가 있었죠. 누구였죠? 이정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정재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오징어 게임 그 주인공이고요. 이정재가 아니라 염석진. 극중 이름은 이정재가 연기했던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염석진에게 안호균 전지현이 묻죠. 왜 동지를 배신했는가? 왜 조국을 배신했는가? 염석진은 자신의 배신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유명한 대사인데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 믿음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석진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선이 해방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민족과 의열단 동지들을 배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반면에 조국의 독립을 소망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 그들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빛을 되찾는 그 광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은 그냥 마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숨어만 있지 않았어요. 그냥 숨어만 있으면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리라는 것을 어떤 예언자가 말해줬대라고 해서 그곳에서 숨어만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가 광복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처럼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은 광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맞서서 그들은 싸웠고요, 적극적으로 광복을 향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숭고한 희생이 있었지만 이들의 소망은 갈수록 간절했었죠.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힘입어서 비로소 후손인 우리가 광복, 빛을 되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 믿음을 함께 성장시키며 소망을 함께 품어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깨어진 이 세상의 절망과 맞서고 믿음과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절망스러운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은 우리의 의도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올무에 걸린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함과 과거의 상처까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